2023년 9월 1일 오늘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을 구주로 삼게 해주신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눈을 뗄 수 없던 세상과 나 자신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온통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은 그런 매력적이신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다시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일상의 시선에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의 관심사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영적 침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분인지를 매일매일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논증하는 서신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쓴 서신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표제는 히브리인에게 라고 되어 있기에 이 서신이 히브리인, 즉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히브리인과 이방인 독자 모두를 포함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이 불분명한 이 히브리서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뚜렷합니다. 바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서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은 히브리서의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2절 마지막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셨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친근한 이미지만 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저 성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죽은 대속물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 확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심판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 우리 구원의 사실을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암흑과도 같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뛰어나심을 증언합니다. 4절 이하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고 존귀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전달자인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 분쟁과 어려움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잘 나오지요. 그러하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임을 7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용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시고 어떤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 없고, 천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며 예수님은 천사를 도구로 활용하신다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고 천사들은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수인일 뿐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하며 천사가 전한 말씀이 귀하고 놀라워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커 보이는 존재보다 더 작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인 나머지 예수님을 내가 마주한 상황과 문제들보다 작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곳곳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유력한 자들이 너무 커 보인 나머지 주님보다도 그들이 더 능력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서 천사를 숭배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주님을 인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다시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세상보다 주님을 작게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